어떤 신문을 보니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름값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 기사 사진을 보니 정수기 판매업체 전단지에 적혀있는 영업사원의 이름이 정수기였습니다. 학교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의 이름은 박양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공군 친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자가 제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한 이탈리아 탐험가죠. 콜럼버스의 이름은 크리스토퍼입니다. 크리스토퍼,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옮겨나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란 믿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름값을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황금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신대륙을 찾아 나선 것도 황금과 노예 때문이었죠. 황금과 노예의 눈이 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주민들에게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인생 말년이 되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그 이름대로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 기간이 내 일생 중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세월이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 기간 동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 이름대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테일러라는 분이 더 네임 오브 지저스라는 그의 책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55가지나 있다고 했습니다. 많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5개의 이름이 나와 있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잘 모를 만한 것이 기묘자, 모사인데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기묘자란 원더풀로 놀랍다, 기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모사란 카운셀러로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55가지 이름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 임마누엘, 이 두 이름입니다. 두 주에 걸쳐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3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이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서는 결혼하기 전 1년간의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은 결혼 서약의 신실성을 증명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만약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신명기 22장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셉도 이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법대로 파혼하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게 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은 임마누엘 이름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까? 왜 굳이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알려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임마누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여기서 첫 번째 임마누엘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옆에 계신 분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분 계십니까? 그분도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분 계십니까? 그분도 유대인의 관점에 보게 되면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남자가 낳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서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16절 말씀을 현대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누가 낳았습니까? 여자가 낳았다. 마리아가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예언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방금 봉독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초로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일 뒷부분 말씀을 볼까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다는 복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최초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구세주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시종일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죠.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 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도 아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제글 같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못나고 깨지고 연약한 우리에게 담기신 것,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죄 때문에 상처받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계보에 굳이 여자 이름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5명의 이름을 굳이 넣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5명의 여인을 한 명씩 살펴볼까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자식을 낳았지요. 이런 다말 같은 인생은 버림받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심판이 임박했지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라합 같은 인생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세 번째 예는 룻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는 모함 여인이었죠. 이런 룻 같은 인생은 어느 곳에서 속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밧세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부러 밧세바라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밧세바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했습니다. 이런 밧세바 같은 인생은 죄를 숨기고 살아야 하기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순결을 지켜야 하는 약혼 기간에 임신했습니다. 만약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신명기 22장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런 마리아 같은 인생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이처럼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고 있는 5명의 여인들은 죄 때문에 상처받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런 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받은 인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상처투성인 질그 같은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상처받은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캄보디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일입니다. 그 목사님은 캄보디아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그 모든 말들을 이해를 못하지만 그들의 찬송하는 곡은 어떤 곡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멜로디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런데요, 찬송하는데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후렴을 부를 때 서로를 바라보더니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등을 토닥여 주는 겁니다. 원래 이 곡의 후렴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사를 바꿔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 영혼 괜찮아, 내 영혼 괜찮아, 괜찮아. 캄보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비록 그들의 인생이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던 겁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목사님, 이들이 부르는 찬송의 흐름에 큰 감동을 받았죠. 내 영혼 괜찮아, 내 영혼 괜찮아. 옆에 계신 성도님을 토닥이면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내 자신을 토닥이면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사랑받아야 되잖아. 자, 내 영혼 괜찮아, 괜찮아. 같이요. 내 영혼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말하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괜찮은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목회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큰 어려운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임마누엘 주님을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신을 토닥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픈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승리 있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살펴본 임마누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은혜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곤란한 상황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지금도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될 때 내가 버림받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14년의 긴 토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토병 생활 동안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랜 토별 생활의 고통과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약해지면 곧잘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셔서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순간 기쁨이 솟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아멘. 너무 힘들면 기도할 여력도 없을 때 그러나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죄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회를 담은 질거리 인생으로 변화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은요, 강원도 산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여주인공 전도연은 17살 늦깎이 초등학생으로 나옵니다. 나이는 17살입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하는
초등학생 아이였습니다. 전도연은 종종 걸음으로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갓 20살 넘은 이병헌을 보게 됩니다. 이병헌은 처음으로 교단에서는 총각 선생으로 그 학교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연을 부릅니다. 아가씨, 산리초등학교가 어딘가요? 이후 전도연의 머리에는 오직 한 가지 단어만 맴돌게 됩니다. 아가씨. 내가 아가씨래. 아가씨.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이병헌이 불러준 아가씨라는 단어 한마디로 전도연은 성숙해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고무줄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애가 아니에요. 아가씨입니다. 이병헌이 불러준 아가씨라는 말 한마디에 전도연은 아가씨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덕거렸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될 수 없어. 베드로는 반석이거든요. 시몬 같은 사람은 베드로가 될 수 없어.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이 실수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몬은 베드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시몬은 베드로가 됩니다.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만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 그릇 같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인 그 이름과 하면서 사는 것 너무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목사로 사는 거 힘듭니다. 이런 복장으로 나가보세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옷을 바꿔서 모자 쓰고 조용히 나갑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죠. 내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살아간다는 거, 내 힘으로 목사처럼 살아가는 거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인 우리 안에 담기신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름값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이 주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니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굳건히 붙잡으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